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마태복음을 마치고 이제 복음서 후에 나오는 사도의 행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의 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이루어진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 복음서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했지만 이 복음서에는 바로 우리의 구주께서 바로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죠. 그분이 어떻게 잉태되셨고 어떻게 출생했고 그분의 유년기, 또 그분의 사역의 시작,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신가에 대한 자세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제 그 하나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창조주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분께서 창세기 이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타락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이제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란 그런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여자와 뱀과의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창조된 후 오랫동안 주님이 오심이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4,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의 태어남에 대해서 또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사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아주 특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사람으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었고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새로운 인격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또 그분은 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하나된 그런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된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뭐 그분의 그러한 삶이 하나의 사역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생을 그렇게 쭉 사시다가 때가 되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사역의 최고의 절정인 바로 구약의 모리아 산으로 예표됐던 갈보리 산에서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조차도 특별한 죽음이죠. 그분의 죽음은요, 옛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짊어지는 죽음이었어요. 타락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야 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는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주가 깨끗하게 영적으로 보면 청소가 됐고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소극적이고 좋지 않은 모든 것도 같이 끝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죄, 질병, 가난, 모든 문제, 악한 마귀, 모든 권세가 같이 끝났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이미 주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으시고 나서 이제 사막 음부 안에 들어가셨죠. 그분은 음부 안에 들어갔을 때 육체는 안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영은 그 음부, 죽음 안에 들어가서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영은 어디 들어갔어요? 사망 권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중에 거기서 여행을 쭉 하시다가 이제 내가 볼 거 다 봤다. 그리고 그분이 음부에서 걸어 나왔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죽음이란 영역이 있는데 그 죽음 안에 영역에 딱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저도 그냥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냥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께 뭐 논산까지 오신다 해서 아야 어머니 오지 마세요. 제가 혼자 잘 갈 테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논산에 가서 이제 막 식사도 하고 야 다르게 다 가라.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제가 거기 유병소가 있고 이제 훈련생들이 들어가는 그 부대가 있죠. 부대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나가려고 했더니 못 나가게 하더라고. 그냥 거기서 또 딱 갇혀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사망의 영역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의 어떤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유유하게 아마 우리 러시아 말로 다스비다냐 사망한테 인사를 하면서 안녕 그러면서 아마 그 죽음의 영역에서 걸어 나오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알다시피 제자들이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문이 꽉 닫혀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벼랑간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벼랑간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부터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이 숨을 내쉬면서, 만약 그분이 이 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그 제자들은 우리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뭐요?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요? 생명의 영으로 그들을 어디 안에 두으신 거예요. 공기처럼 그들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적인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랬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 깊은 곳에, 그들 안으로 생명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체험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막 싸우고 다퉜는데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위에 있고 오른편에 앉고 막 이런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벼랑간에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뭐를? 바로 호흡, 생명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그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54절 이렇게 써있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아가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할 때 그들을 떠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실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승천 하늘로 쫙 올라가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셔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한편적으로 또 우리 심령 안에도 와 계시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 그것을 뭐예요? 성령 세례죠. 성령 침례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로부터의 뭐를? 능력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내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생활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영혼을 구원하고 한나라를 확장하고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영으로도 충만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영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도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부활한 날 성령을 호흡으로 받았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더니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가 충만해야 돼요. 바로 내적으로는 생명의 영,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 무장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특별히 능력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 내주 안에 계시지만 또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서 능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능력의 영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분은 뭐요? 바로 능력의 영으로서는 그분은 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그분은 생명의 영으로는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쭉 보면 바로 그분이 잉태되셨을 때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이 시작한 것이에요. 그분의 사역이 이 땅에서 언제 시작되는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분의 삶과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은 어떻게 승천하셔서는 바로 하늘에서의 삶과 사역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승천하시고서 끝이 아니라 하늘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또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돕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보면 가정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간다. 여러분에게는 가정생활이 있죠. 이 교회에서 일반적인 이런 가정생활에서는 우리에게는 바로 정상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는 나름대로 그 직장에서 사업에 어떠한 능력의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복음 전파 할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는 한편적으로 능력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강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충만함을 체험해야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장시키는, 그냥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생명체들은요, 이런 생명꽃, 생명도 이게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확장되죠. 다른 말로는 이렇게 그냥 생물학적 단어는 그냥 번식한다 그래요. 번식. 그 생명이 확장되는 것을 그냥 번식이라고 그러고 확장이라는 표현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확장되는,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번식되는, 그의 생명이 확장되고 번식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부활한다, 이렇게 번식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영혼들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원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셨는데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확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모님이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는데 자녀는 뭐예요? 부모님의 확장이에요. 확장.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이제는 이 복음 전파는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번식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뭐라 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뭐예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우리 김나시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런 단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뭐 식물 나라, 뭐 화장품, 뭐 손정같이 이렇겠지만 이게 꽃의 나라, 꽃의 식물의 왕국 이런 것처럼 동물의 왕국, 여러분 사람의 왕국.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갔어요? 사람만. 처음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됐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 땅에 지금 70, 80억 이상의 인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람의 왕국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한 부부로 시작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사람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왕국은 그 부모님, 사람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계속 확장되고, 다른 말 생물학적으로 계속 사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번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계속 확장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계속 영적으로 번식될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전도지, 전도요. 믿으시면 아멘.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번식이 되고 점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들 안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이 땅에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파는요 한편적으로, 근데 이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망의 역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생명의 힘으로 사망을 물리치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내용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승천하신 다음에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 하늘 나라를 확장한다는 뜻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야 된다, 승천이란 그런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인본주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노력의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하나님의 왕국이 많지가 않죠. 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낼 때도 인본주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내, 인위적으로도 많이 만들어내죠.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디에? 우리가 승천이란 그런 영역에 살아낼 때, 여러분이 승천의 영역에 올라가려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승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영적인 귀한 체험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귀한 체험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체험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가져야 돼.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만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있고, 그럴 때 뭐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전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다음에 무엇을?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나라를 이끌어 오는 것처럼, 이것이 뭐예요? 곧 승천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항상 승천이라는 영역에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영역, 내가 천연적인 육신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항상 하늘의 영역에 속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교회를 이루어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항상 승천의 영역에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여기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할 때는 우리가 능력의 영으로 위에서부터 충만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성령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그냥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자기 상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너무 우울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섭섭해.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끝났어요. 끝났으면 내 느낌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의 느낌은 주님이 우리의 느낌입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주님을 악마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 부수적인 것은 다 떠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의 상태에 민감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냐면 제자들이 이끌어가요. 누가 이끌어가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맨 끝에도 배워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을 그냥 확장 번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바로 그 사역이 오직 승천이라는 위치에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오직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하나님,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늘 승천의 영역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에 붙잡힌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도 우리 안수사님이 기도하실 때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제자 삼고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자. 왜? 사랑으로 제자와 이기는 자가 돼야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승천의 위치에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바로 이 교회가 예수의 확장이 되고 예수의 영적인 번식이 돼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간증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실제로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팎으로 충만함을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확장과 번식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 그들에게 뭐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심어줄 때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지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이 식물들, 동물들도 이 생명체들이 번식을 할 때는요, 그 번식의 속도가 처음부터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느려지지만 나중에 확산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심어줘야겠다, 이 인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얻으면 교회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단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분주하셔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왕국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계속 번식되고 확장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생명을 만나는 모든 자에게 심어주는 거다. 여러분들 안에도 처음에 뭐가 심어졌어요? 바로 그 예수의 씨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세도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그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줬죠. 근데 그것이 금방 잘 안 자라요, 생각보다. 근데 그것이 자라려면 이제 어떻게 땅도 마음도 기경이 돼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걸러줘야 되고 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가 너무 많은 것도 걸러줘야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마음의 밭이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뭐 한 2, 3년 지나도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마음의 땅이 기경이 안 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잘하긴 잘하지만 30, 60, 100배까지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5년, 6년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 부활의 생명은 살아 역사합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적인 차이만 있지만 결국 그것은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오중 능력을 다 소유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뭐예요? 확장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확장이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바로 그분이 어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늘 만나면요,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항상 승천이란 영역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천의 영역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만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제자. 우리 찬양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제자는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출생하시고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그분이 공생애에서 모든 문제를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끝내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그 증인. 그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 승천하신 그 결과가 뭐냐면 사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다하는 축복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옷이 체험될 때 그 영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축복의 영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어떻게 충만해. 그래서 우리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여기에 대한 증인. 이것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 그분이 부활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 주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안 믿죠.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안에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들 마음에 여러분의 그 카리스마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저 사람은 확실히 뭔가 달라. 영적인 아우라가 이렇게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진짜 뭔가 달라.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거의 증인?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에 대한 증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 다른 말로 생물학적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번식이 난다. 확장,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계속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는 그 일을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이 생명에 속한 거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요. 이 모든 생명체들은요, 사람들도 이게 아주 신비하죠. 사람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생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 생명이 끝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 생명을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 밤에 월드컵도 하는데 여기 모여갖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럼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거기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고, 지금 이 땅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중앙아시아에도 이 시간에 계속 그 예수의 생명이 확장되고 있는. 여러분들 이번에 또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간다.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들에게 뭐가 심어지는 거? 예수의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한나라 확장,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섬겼던 모든 것이 바로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확장되고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결국 이 무리 모두가 한나라로 세워지는 역사를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승천의 영역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우리 승천의 영역에서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 가지 승천이라는 영역, 오직 성령과 우리가 제자가 될 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서를 끝내고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한세교회가 승천의 영역에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에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를 산출해내며 한나라를 확장시켜나가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